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있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교 갔는데 중간고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학기 말이고, 아우, 이제 방학이다 하고 나면 시작해서 또 중간고사 있고, 또 연말고사 있고, 어, 평생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른들은 학교 다니는 게 제일 편한 거래요.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래요. 학생들은 이 시험 때문에 아주 힘든데 이제 입학 시험도 있죠. 취직 시험 있죠. 면접 시험 있죠. 자격증 시험 있죠. 계속 뭐가 계속 우리한테 숙제처럼 문제를 풀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아니 평생이죠.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 의무, 책임, 완수해야 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정말 질문의 끝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관식 문제도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주관식 문제는 내가 직접 답을 달아야 되고 객관식 문제는 보기가 있어서 그중에서 답이라고 확실하게 아는 거. 그걸 골라야 돼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골라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는 보기가 있으면 답을 찾기가 좀 쉽죠. 그냥 내가 알아서 써내는 거는 좀 어려운데 미국 애들은 정반대예요. 보기를 주면 너무 아리까리하대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차라리 주관식이 나요. 그건 지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꿰서 지어내는 대로 낼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딱 보고 이거다 하고 알고 있는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다. 그거 이건데 왜 보기 중에 없지?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뭘 골라요? 그땐 할 수 없죠. 연필을 굴려야죠. 따르르. 이미 연필에 표시를 다 해놨어. 1번 깎고 2번 깎고 이래가지고 자죽을 내가지고 굴립니다. 아니면 찍어야죠. 뭐. 토플 시험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오래전에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시험을 영어 시험을 1번, 2번 푸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라는 게 1번 답을 달고 2번 문제가 어려워. 그럼 우린 3번으로도 넘어가고 뭐지? 이번에 시험 문제들이 다 어렵네. 자꾸 넘어가다가 뒷장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풀어봐요. 어렵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그런데요. 요새는 디지털로 컴퓨터로 시험이 나와요. 특별히 토플이 어떠냐면 1번 문제 풉니다. 그러면은 클릭해서 점을 찍는 거예요. 보기를 딱 찍는 거예요. 답이 맞으면 2번 문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 2번 문제가 맞으면 3번 문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 그래서 매번 문제의 점수가 달라요. 2번 문제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수준 낮은 문제가 3번에 나와요. 그럼 그 점수가 낮은 점수예요. 문제는 검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패스하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컴퓨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풀면 그냥 지나가고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고. 영어 실력 확실해야 돼요. 토플은. 토익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토익을 봐본 적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시험을 그런 식으로 본지 아세요? 종이로 보니까 컨팅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시험 보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건 전 세계에서 영어 실력을 공증받는 일이에요. 토플을 만들어낸 기관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 유학생들을 영어 점수를 유학 올래니까 영어 점수를 제대로 수준 있게 그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보는데 아니 컨닝도 하고 이 감독이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감독하는 게 컨닝도 하고 대리시험도 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래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다 풀어야 점수가 나오고 어느 만큼 푼 만큼 점수가 나오고 그래요. 점수가 왜 중요하죠? 그 다음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 점수, 공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전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다른 걸 하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잘 살 수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걸 보편적으로 말하면 안 돼.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로. 그런 의미에서 성적이 우리한테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요. 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찍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널널해져요. 잘 배웠구나, 많이 배웠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열심히 했구나, 성실했겠구나 이런 인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순히 그 답이 뭘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준이 좀 분명했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끌고 갈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좀 합해지어서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험을 우리 인생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놀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답을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선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만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헤어짐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답이에요.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답 확실한 거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분명한 겁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입니까? 오늘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숙제, 그 시험 속에서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답이 있어? 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솔직히. 뭐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데 내 선택에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누구에게는 허용되는데 누구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뭔가 모순이 너무 가득 찬데 거기서 무슨 항상 정답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자소관도 있고 뭐 정말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을 한쪽 구퉁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답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죠. 그때 달라요가 무슨 답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질문이 있다면 거기엔 정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정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겐 참 그게 허용됐다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딴 생각으로 희석시키면 안 돼요. 모든 숙제와 문제와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분은 최고의 난이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못 푸는 거예요. 절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답이 있는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최고로 깨끗하게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죠?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그러냐? 어? 너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얘기 한 번쯤은 얼마든지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5분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최상급의 난이도. 처절하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 중에 1명을 잃어봐도 그 안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1명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그거는요, 그 안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다 내 죄인가? 나 벌 받은 건가? 나 저주받았나? 나 때문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얼마나 불쌍해. 얘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어떻게 살아? 살아 말어. 창피해 죽겠어. 왜? 다른 사람이 날 뭐라 그러겠어? 자식 먼저 앞세운 부모 됐으니 난 너무 부끄러워. 난 이게 무슨 방법으로 이 뭐 슬픔 정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나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무게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담벼락 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한 거야. 온 가족이 모였으니 자녀에게 딸린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즐겁고, 부잔데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인들이 그냥 옆에서 시중 들어가면서 넓은 집, 넓은 마당에서 막 파티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막 신난다, 감사하다. 한참 그러는 판에 바람이 불어서 담벼락이 무너져 갖고 10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리는커녕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산적이 와서 집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몰수해 갑니다. 소와 양과 말은 다 뺏기고, 밭의 소산 뭐 이런 건 다 강탈당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더니 금세 또 몸에 종기가 나는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피부병, 거의 문둥병 수준이죠. 너무 가려워서 사금파리로 이렇게 긁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원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절친 친구가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근데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질 못해요. 옷을 찢으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는 남편 존경했어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너무 신실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주변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무너져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한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고통이래 모를까? 오롯이 혼자서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아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유, 욕이라도 해요. 좀 원망이라도 해봐. 사람인데 감정이 있을 텐데 불평 좀 해봐. 화내야지. 그래야 그나마라도 그 슬픔이든 어려움이든 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지 않겠어? 욕하세요. 화내. 그냥 나한테라도 화내. 욕해. 이런 심정이겠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사람들은 흔히 정답을 안다고 해요. 정답대로 사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정답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답인 걸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기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어떻게 살면 답이라는 건 모든 거를 여는 마스터키거든요. 그냥 그렇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어렵네. 보기가 많네.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고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많이 생각했다라는 건 답이 아니에요. 남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됐다가 답이에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스터키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한 이 내용들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키. 뭐가 마스터키인지 아세요? 이런 난이도가 최상급인 도대체 말이야. 내가 풀 수 없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풀 수 없는데 답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스터키예요. 하나님의 뜻이 답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의 하인과 이웃들이 다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쟤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 같아. 별 볼 일 없네. 알고 봤더니 뒤에 무슨 땅 꿍꿍이가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해. 저건 나쁜 사람한테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에게 짐을 더 주는 일들이 수두룩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이 욥의 아내는 천박한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한테 막 저주나 하셔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아픔과 고통과 그 무너짐이 너무 아프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한테 이 푸념을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한 얘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죠. 절대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에. 왜 그래 당신 안 그러더니. 아니야.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이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복주다, 재앙주다, 저주하다가 축복하다가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겪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귀한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섬세함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힘들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은 정금과 같은 일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알려드리겠어요. 요즘 금한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한돈. 또 올랐니? 나 51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거에 밝으냐 그렇게. 얼마 전에 30대였대요. 근데 50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값만 해도 이러잖아요. 겨우 뭐 50 갖고 이렇게 놀래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금으로 투자하라 막 그래요. 사람들이. 화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 올랐는데 지금 사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해주는 아주 무슨 뭐예요? 경제에 밝은 분이 나중에 백도 되거든요.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점금같이 나오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이 그릇이 지금 어떤 그릇인지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주세요. 그런데 종지면 이게 다
다 낭비로 없어져 버려. 아무리 쏟아부어도 몰라. 그럼 제가 금요일 날 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지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야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자리로 피해가. 다른 소리에 귀가 열려가지고 엉뚱한 거에 흔들려가지고 잘못 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욥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답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과 그럴 수 있는 단호한 결단과 그리고 그거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답을 아니까 아니야 이게 답이야. 그게 어떻게 답이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이게 답이야. 너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잖아요. 세상에는요. 답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잖아요. 프랑스의 화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골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신묘막측한 신비스러움을 담아내는 거를 참 그림으로 잘 했었어요. 숲을 속에서 숲을 속에 있는 잔잔한 호수, 하늘 색깔도 너무 아름다운 다양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여튼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타치가 느껴지도록 그 그림이 그냥 어디에 있다는 사실화가 아니라 감상할 때 그걸 보고 느낄 때 와,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아름다움이 참 마음의 어떤 위안과 아니 교양을 쌓는 것도요. 수준 있는 교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배가 고파.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왜 시골에서 이렇게 썩어요. 도시로 나가세요. 그럼 사람들이 많고 사겠다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가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우 맞네. 그래서 즉시 파리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어떤 가보신 분도 그렇지만 정말 길거리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림이 안 팔려. 그 사람들 말처럼 팔리지가 않아.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잘 팔리나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냐면 누드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귀족들이 그 그림을 그렇게 사다가 걸어놓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잘 팔리니까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비싸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렸어요. 팔렸어요. 근데 마음에 늘 한쪽 구퉁이에 누르는 게 있어. 어떤 게 마음에 누르고 있냐면 이게 아닌데. 어느 날 화실에 앉아서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누드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들이 그 화실을 사용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더래요. 야, 쟤는 말이야. 누드화만 그리는 삼류야, 삼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굶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열어 보여주시고 내 손을 쓰시고 그 감동을 주신 것을 그 자연을 그리자. 그날로 보따리 싸들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굶어도 바르게 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걸로 살자.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지금 그게 값어치가 어떻게 매겨지지 않잖아요. 우린 그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가 아니잖아요. 경건을 느껴요.
그 그림의 분위기로 들어가져요. 마음의 그 상태가 그 그림이 주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요. 얼마나 신령한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수많은 답이 있는 것처럼 시끌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그랬어요. 열심히 전하는데 왜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 가지마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열리지가 않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혀. 이건 스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하도 안 되니까 드로아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이거였구나. 왜? 내가 아는 순리와 상식과 그 힘 가지고는 갑자기 그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일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직접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간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거기에 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지. 근데 그 여인이 그냥 단박에 받아들여요, 복음을.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집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강권적이었다는 그 교회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빌립비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부터 유럽의 교회가 유럽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을 찾는 겁니다. 메스터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내를 둔 남편은 복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편을 둔 아내는 아휴 인생 따놓은 당상이네. 잘났네 못났네 많이 벌어오네 적게 벌어오네 지금 그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 메스터키니까. 메스터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냐. 무슨 일에 부딪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정답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겠다고 이런 어려운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거냐? 아니요, 나는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방식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다윗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파, 사우나 가시잖아요. 옛날에는 공중 목욕탕을 많이 갔지만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 사니까 뭐 그런 일반 목욕탕에 잘 안 가죠. 그때 목욕탕에 가면은 그 있죠. 그 옷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는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내가 맨날 잠 못 자고 화내고 이 사람한테 욕하고 저 사람한테 욕하고 그 추잡해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품위가 떨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이 정답이에요. 잠이 맞도록 잠을 못 자도록 고민이 돼서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맡길 때 이렇게 맡기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들아, 아우 나 요번에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배우는 것마다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시험 볼 때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물론 공부하면서 해주세요. 하나님 맡긴다라는 말은 캐스트아웃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던졌다. 어떡하지? 도로 나와. 맡겨놓고 큰일 났어 나 이렇게 가져간다. 감정과 기분이 정말 맡겨지지가 않아. 그럼 언제 맡겨? 맡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다가 하나님 전요 계속 걱정해요. 계속 염려돼요. 예, 계속 맡기세요. 계속 맡기세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그 문제가 기도에 기억이 안 나. 입에서 나와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신 지 오래됐고 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답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제 곧 하나님 곧 뵙는데 뭐 먼저 갈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는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떡하서 하니.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이거 다 지나갈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하면 돼요.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 답으로 턱턱턱턱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소망이 정답이에요. 소망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이 사람 지금 답 달렸네. 걱정 없네. 이제 되겠네. 글쎄 말입니다. 글쎄 뭐 될런지 되겠어. 요즘 뭐 그건 너무 믿지 마.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은 답이 풀리지가 않아. 근데 소망이 답이에요. 소망이 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항상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산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 출발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의 어줍지 않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라고 하시고 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 아내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시 함께하게 하시고 삶도 회복시키시고 친구들도 다 믿음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새 출발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이미 가지신 분들입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숙제와 문제와 모든 의문과 질문 속에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쏭달쏭 알 수 없는 포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거에 마스터키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그 뜻 속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며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믿음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수많은 의문과 질문, 답을 찾아야 되는 인생살이 속에 정답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승리와 성공과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